드라마 중에 나의 해방일지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재미있는 설정이 하나 있어요. 이 드라마의 주인공은 카드 회사 디자인팀의 비정규직으로 재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다니는 이 회사는 사내에서 직원들이 동아리 활동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그런 회사예요. 이 주인공은 여러 동아리들을 쭉 다녀보고 찾아보지만 모두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렇게 동아리를 못 정하고 있을 때 자신처럼 그 어느 동아리에도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한자리에 우연히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따로 동아리를 만들어 보자. 기존에 있는 동아리가 모두 우리와 맞지 않으니 우리끼리 한번 동아리를 시작해 보자라고 이야기를 나누고 그것이 실행에 옮겨지게 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동아리의 이름이 독특한데 해방클럽이에요. 해방클럽. 사람들은 이곳이 도대체 뭐 하는 동아리인지 몹시 궁금해했습니다. 이 동아리를 시작한 이 3명의 회원들에게는 공통점이 하나가 있었는데 이들의 성격이 모두 대단히 내향적이고 소극적이라는 것, 또한 자신의 감정이나 의견을 다른 사람들에게, 조직에게 속 시원하게 말하지 못한다라는 성격의 공통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눈치를 지나치게 많이 보게 되고 사람들을 배려하다가 자신의 것을 찾지 못하게 되고 또 공동체 분위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생하는 일들이 이들에게는 많았던 거예요. 이들은 적어도 자신들끼리 모인 이 자리 해방클럽에서만큼은 해방되자. 누구도 눈치 보지 않고 하고 싶은 말 다 시원하게 하고 자신의 감정을 있는 대로 드러내자라고 결정하게 됩니다. 해방클럽 이 동아리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던 중 새로운 신규 회원이 이 클럽에 문을 두드립니다. 기존 멤버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 새 멤버를 받을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하게 돼요. 이 자리에서 해방클럽의 3가지 강령을 이들이 소개하는 장면이 나와요. 첫 번째, 행복한 척 하지 않는다. 행복하지도 않은데 괜히 행복한 척 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렇다고 해서 불행한 척 하지도 말자. 세 번째, 자신에 대하여 최대한 정직하게 반응하자. 이게 3가지 강령이었고 부칙도 있었는데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조언하지 않는다. 그리고 위로하지 않는다. 말 그대로 자신의 감정 자체를 솔직하게 털어놓고 그것 자체로 인정하고 순수하게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자라는 것이 이 해방클럽의 목적이었습니다. 이렇게 모인 이 4명의 사람들은 이 자리에서 솔직하게 자신의 감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위로를 받고 격려를 얻고 억압된 자아로부터 해방되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드라마의 전체적인 메시지하고도 맞닿아 있는 아주 중요한 하나의 장치인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날과 같이 복잡하고 모든 것이 오염되고 왜곡된 환경에서 순수함은 대단히 큰 가치와 영향력을 지니게 됩니다.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위로하기에 충분합니다. 이것이 순수함이라는 가치가 갖는 이 시대의 능력이에요. 하물며 복음의 순수성은 어떨까요? 모든 것이 마찬가지겠지만 복음은 순수할 때 가장 아름답고 순수할 때 가장 영롱하게 빛납니다. 그 무엇도 추가되어서는 안 되고 그 무엇도 제외되어서도 안 됩니다. 왜곡되거나 이용되는 것은 더더욱 곤란합니다. 복음은 성경이 소개하는 그 자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시고 부활을 통해 최종적으로 이루신 그 내용 자체의 순수성을 지킬 때에 오로지 능력과 영광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피고 있는 갈라디아서 전체를 통해서 바울이 끊임없이 강조하고 또 설명하고자 했던 것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동시에 갈라디아 교회 안에 숨어들어온 유대주의자들이 감언이설을 통해서 성도들 사이에서 깨뜨리고 무너뜨리려고 했던 것이 바로 이 복음의 순수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의 순수성이 오염되면 교회는 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복음의 순수성이 훼손되면 성도들은 자신의 영적인 정체성과 나아갈 바를 깨닫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살피고 있는 것처럼 갈라디아 교회는 유대주의자들에 의해서 집요하게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많은 이들이 이 복음의 순수한 가치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회 안에 숨어들어온 이 유대주의자들은
복음만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고 가르칩니다. 할례를 받아야 하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 그래야 구원이 완성된다라고 사람들에게 거짓 메시지를 전합니다. 거짓 가르침이었죠. 처음에는 비슷한 것처럼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비슷한 줄 알고 따라갔는데 결과는 전혀 다른 곳에 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가리켜서 이단이라고 말하잖아요. 끝이 다르다. 유사하고 비슷해 보이고 처음은 동일하게 시작한데 결국 그 마지막이 다르다. 이것이 이단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첫 만남에 대해서 돌이켜보라고 권면합니다. 자신과의 첫 만남,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처음 방문했을 때, 그들에게 복음을 처음 전했을 때,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함께 모여 교회를 이루어가기 시작할 때, 그때 나타났던 복음의 순수함, 그 복음의 감동, 복음의 영광을 떠올리고 기억해보라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이 본문 11절의 내용인데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바울이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이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울이 내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당신처럼 되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철저히 유대인이었던 바울이 자신의 모든 유대인의 정체성을 버리고 이방인의 한 사람처럼 된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은 유대인으로서도 내세울 것이 참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 베냐민 지파였고 정통적인 히브리파였고 어때요? 대율법학자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습니다. 율법을 정통하며 꿰뚫었던 사람이었고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것에 있어서도 흠잡을 것이 없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유대인으로서의 자신의 신분을 이제는 주장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 내려놓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방인들 중 하나와 같이 되어 당신들을 만납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 상반절까지를 보니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내게 유익하던 것이 뭐예요? 유대인으로서 자랑할 만한 거예요. 혈통, 그의 가문, 그의 배경, 지식, 학문 그거 다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해로 여기겠다. 유익하지 않은 것으로 여기겠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계속해서 빌립보서 3장 8절 하반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렇게 말해요. 이 바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가던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보니까 자기가 기존에 자랑하고 의스대던 것들이 배설물처럼 여겨지더라는 거예요.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처럼 쓸모없는 것처럼 여기지더라. 그 정도로 그리스도가 영광스럽고 예수 십자가의 복음이 자신에게 소중하며 가치 있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 뜨거운 가슴을 그대로 품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찾아갔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그 지역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옵니다. 교회가 세워집니다. 사람들이 교회로 모여듭니다. 교회는 사람들을 치료하고 회복하며 그들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사이에 아름답고 좋은 관계가 이루어져 갔던 거예요. 이 과정에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큰 신세를 지기도 합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머무르게 되었을 때 바울에게는 두 가지 핸디캡이 있었다. 보통 이렇게 보는데 첫 번째는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을 의도적으로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중해를 항해하던 중 풍랑을 만나 비상 상륙으로 인하여 찾아가게 된 것이다라고 보는 해석입니다. 당시 지중해의 풍랑이 너무 많았고 그로 인하여 항로가 바뀌는 일들은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을 찾아갔고 원하지 않던 목적지였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게 시작했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었던 것이고 두 번째는 당시 바울의 건강 상태가
그다지 좋은 것 같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일반적으로 간질 그리고 안질을 앓고 있었다. 간 기능이 안 좋았고 또 눈이 안 좋아서 많이 고난을 받았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오늘 그 15절의 언급을 보아서는 아마 당시에는 눈의 치명적인 질환으로 인하여서 고통당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처음 갔을 때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것이 잘 준비되어진 계획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었고, 충분히 준비되지 못한 상황에서 시작된 일이었고, 심지어 이때 당시 바울은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곳 가운데 큰 은혜를 주셔서 복음이 역사하기 시작했고 교회가 세워졌고 하나님의 큰 일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열매가 맺힐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이 그만큼 순수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것을 섞지 않았습니다. 다른 의도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순수한 복음, 예수가 시작하고 완성한 복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성취하신 그 복음이 바울에 의해서 순수하게 증거되었고, 그 순수한 복음이 그들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다라는 거예요. 이 순수한 복음의 모습은 구체적으로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났는데, 첫 번째는 성숙한 유연함의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그리고 본문 12절 말씀을 다시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울은 굉장히 유연한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복음 앞에서, 복음 때문이라면 복음의 진리 외에는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한번 볼까요? 말씀이 좀 길기 때문에 한 절씩 한번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자신의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 유대인들을 만났을 때 나는 유대인처럼 행동하겠다. 이방인들을 만났을 때는 마치 이방인인 것처럼 행동하겠다. 율법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율법의 달인처럼 그들을 만날 것이고, 율법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나도 율법에 대하여 하나도 모르는 사람처럼 그들을 상대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복음을 전하는 그 목적 하나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자신은 얼마든지 자신의 정체성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 외에 모든 것들을 바꿀 수 있다라고 바울이 스스로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놀라운 유연함이었죠. 그리고 이 유연함으로 인하여서 바울은 초대교회 역사 가운데 가장 탁월하고 위대하게 쓰임받은 사도였고, 기독교가 이 땅 가운데 전파되는 데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진리를 붙들고 있는 사람은 유연할 수 있습니다. 유연하게 됩니다. 조급하지 않습니다. 무언가에 쫓기거나 초조해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여전히 동일함을 견고한 진리 위에 그 사람이 서 있기 때문에 급변하는 상황에서도 초조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 손에 영원 불변한 진리, 나를 생명과 영광으로 인도하는 진리가 들려있기 때문에 다른 변수들이 그 사람에게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심지어 죽음의 그늘이 드리워져도 두려워하거나 뒤로 물러서는 일들이 좀처럼 생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진리의 힘이에요. 복음의 힘이죠.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 우물만 파면 이 주변의 민족들이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회방을 놓습니다. 우물을 빼앗기도 하고 흙을 부어서 우물을 다 메워버리기도 합니다. 이 당시에 우물을 얻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삭은 어때요? 가는 곳마다
땅을 파기만 하면 마치 이삭이 땅을 판 곳에 하나님이 물을 쏟아 부어주시는 것처럼 우물이 터져 나옵니다. 그런 이삭을 보면서 주변 민족들이 그를 두려워하기도 하고 질투하기도 하죠. 그래서 그렇게 이삭을 따라다니며 괴롭힙니다. 그런데 이삭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단 한 번도 그들과 분쟁하거나 다투거나 붙어서 싸우지 않아요. 갖고 싶니? 가져. 나 다른 데 가서 또 파면 돼. 이거 메울 거야? 그럼 메워. 난 또 다른 데 가서 팔게. 다 양보합니다. 결과 어땠습니까? 결국 이삭이 가장 크고 풍성한 우물을 얻게 돼요. 창세기 26장 22절인데요.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최후의 승리는 이삭이 얻게 됩니다. 뭡니까? 유연함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붙잡고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유연함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아등바등하면서 그것에 연연하여 살아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적어도 이삭에게는 우물이 그랬죠. 그가 파기만 하면 하나님이 마치 그곳에 물을 쏟아 부어 주시는 것처럼 우물이 나왔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유연합니다. 물 흐르듯이 모든 상황을 대처할 수 있게 됩니다.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아요. 잠깐 흔들렸다가도 다시 원위치로 돌아와서 진리를 붙들고 굳게 일어서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심지어 나를 대적하거나 나를 힘들게 하거나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 사람도 미워할지언정 결국 그를 품어내는 유연함, 품어내는 넉넉함이 나타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독일의 전 총리였던 앙겔라 메르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2005년에 50세 나이로 집권을 해서 2021년에 퇴임을 했거든요. 16년 동안 독일의 총리 자리에 머무르게 됩니다. 정치를 아주 잘했어요. 퇴임할 때에도 지지율이 한 80% 정도에 이르렀으니까 거의 모든 독일 국민으로부터 열렬한 지지와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 메르켈 총리에 대한 여러 가지 긍정적 평가와 이 사람을 지칭하는 수식어들이 다양한데 가장 대표적으로 이분을 따라다니는 수식어는 유연함과 포용성이에요. 리더십을 발휘하는데 유연하고 포용성 있게 상대편까지 품어내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당시 유럽에 있었던 여러 가지 현안들, 국내 문제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 간의 관계들, 긴장 상황들, 이후 전체의 문제들까지 앞장서서 지혜롭게 해결해냈던 업적도 가지고 있습니다. 메르켈 총리가 집권한 지 3년 차부터 독일 국민들이 그녀를 무티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무티는 독일어로 엄마라는 뜻이에요. 그 정도로 사회에 연약한 이들과 서민들을 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득권층과 부유층들을 소외시킨 것도 아니었어요. 경청하고 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냥 개방적이었던 것도 아닙니다. 개신교 목사였던 아버지의 영향으로 어릴 때부터 성경적 가치관을 갖고 있었어요. 실제로 동성결혼을 합법화하자는 입법에는 총리로서 분명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고 자신의 생각과 다른 반대파들과 여러 차례 만나서 논쟁하고 토론하면서 그들을 설득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뭡니까? 그녀에게 복음이 있었던 거죠. 성경적 가치관, 흔들리지 않은 중심이 굳건하게 자리 잡혀 있으니까 그 진리를 기반으로 유연함을 가지고 정치해 나가고 포용성을 가지고 상대를 포용해 나가고 산적한 수많은 난제들을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는 능력들이 그에게서 나타나더라라는 겁니다. 유연한 사람들은 의견과 인격을 구분할 줄 압니다. 누군가 나에 대해서 반대되는 의견을 냈을 때 그것을 의견으로 듣지 그 사람의 인격으로 대하지 않아요. 듣고 경청하고 해결책을 제안하고 그들과 대화하면서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능력들을 갖추어 나가더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들고 이 땅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나타나야 하는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에요. 여러분, 유연성을 갖추셔야 합니다. 복음을 굳게 우리 중심에 놓은 상태에서 복음이 견고하기 때문에 다른 것들이 흔들리고 다른 것들이 변화도 그것들이 나에게 지장을 주지 않는 거예요. 나와 다른 사람들을 품어낼 수 있습니다. 그들을 넉넉하게 받아들일 줄 압니다. 나와 성향이 다르고 의견이 다르고 스타일이 다른 그 누구랄지라도 복음이 나의 중심이 되고 그의 복음과 나의 복음이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면 그 사실만으로도 하나 되어서 손잡을 수 있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지혜로운 제자들의 모습이고 성숙한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유연성의 끝판왕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셨지만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시고 피조물과 같은 모습이 되셨습니다. 유연성의 끝판왕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입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유연해진 우리가 또 다른 누군가를 품어내고 우리 주변의 상황 가운데 유연함을 가지고 대처하지 못한다면 그 또한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복음의 순수성은 유연한 모습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앞에 유연함의 은혜를 구하시고 유연할 수 있는 지혜를 사모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의 순수성이 더욱더 능력 있게 나타나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복음의 순수성 두 번째 모습은 환대와 섬김으로 나타나요. 본문 14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를 시험하는 것은 아마도 바울의 건강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바울의 건강 상태가 안 좋아집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도움이 되기 위하여 왔는데 결과적으로는 원치 않게 신세를 져야 되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다고 돼 있어요?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뭡니까? 병들어 아픈 바울을 이 성도들이 끝까지 돌보고 섬긴 거예요. 그가 전한 복음으로 환대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역자를 최대한 존중했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이 소개됩니다. 강도를 만나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이 사람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그 사람을 섬기고 그를 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3절에서 35절까지 보니까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적당히 흉내만 내고 그냥 신용만 한 그 정도가 아니죠.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이 상처 난 사람, 이 고통받는 사람을 돕고 섬깁니다. 그 앞에 두 사람이 이미 지나갔어요. 제사장과 레위인. 이 사람들에게서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 모습.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단순한 종교가 하지 못하는 복음의 기능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종교로 대표됩니다. 그들은 어려운 사람, 위급한 상황에 처한 사람을 보고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를 위하여 모든 것들을 내어드려 헌신했던 이 사람의 모습이 복음의 모습과 닮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조건 없이, 아낌 없이, 편견 없이 섬기고 환대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바울에게 이러한 일들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나타나고 있었던 거예요. 자신의 연약한 몸을 이끌고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이 역사하여서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또한 바울에 대한 그리고 또 다른 연약한 이들을 향한 환대와 섬김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충만했다. 복음의 순수성이 섬김과 환대와 돌봄을 통해 나타났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장면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새 가족들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새 가족들을 보시면 적어도 교회의 중직들 그리고 금요기도에 나와서 교회를 사랑하며 기도하시는 여러분들께서는 먼저 다가가셔서 그들을 환대해 주실 의무가 있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 모습들을 기대하세요. 찾아가서 소개하고 인사를 나누고 기회가 되면 식사도 같이 하면서 그들을 환대하고 섬기는 분위기가 공동체 안에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새 가족이 한 교회에 정착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관계인데 그런 통계가 있더라고요. 한 교회에 처음으로 온 새 가족이 그 교회에서 편안하게 만나서 대화하며 교제할 수 있는 사람 3명이 확보되면 그 사람은 웬만해서는 그 교회를 떠나지 않는데요. 그 정도로 한 사람을 섬기고 그를 환대하고 돌보는 것이
그것이 교회가 감당해야 할 아주 중요한 사명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대체적으로 단정하고 예의 바른 공동체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누군가에게 관심 없음이나 또는 차가운 모습으로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영혼을 환대하고 영혼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에게 다가가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강단에서 순수한 복음을 외치고 우리가 마음속으로는 아무리 그것을 사모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누군가를 향한 환대와 돌봄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 복음은 순수성을 오해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정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새가족부에게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새가족들을 마음을 열어 환대하고 그들을 품어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돌이켜보면 이 일들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 대하여 단순히 사형 집행만을 멈춰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형수였던 우리를 양자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사랑해 주시면서 모든 것들을 우리 가운데 쏟아부어 주고 계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미 받아 누리고 있는 은혜를 정확하게 바라보고 그것을 기억할 줄 안다면 누군가를 품고 섬기는 것이 우리 가운데 마냥 어려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바울이 이처럼 복음 앞에 순수하게 반응했다면 유대주의자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이 드러나고 복음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나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유대주의자들은 달랐죠. 그들은 복음을 통해서 자신들이 높임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자신들에게 무언가 좋은 것, 이로움이 돌아오기를 원했어요. 복음을 수단화한 것이고 다른 목적과 의도를 갖고 일부러 복음을 왜곡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돼 있죠. 바울이 지금 유대주의자들에 대하여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고발하는 내용이거든요. 이 17절을 원문 그대로 직역해 보면 이런 뜻이 돼요. 그들이 아첨하여 너희를 지켜 세우는 것은 너희로 아첨하여 그들을 지켜 세우도록 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유대주의자들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이들로 하여금 자신에게 이로운 일들을 행하기 위해서, 결국 자신을 위해서 복음을 왜곡하여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결국 도구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복음보다 귀하고 영광스러운 진리가 없기 때문에 복음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 하고 복음 자체가 가장 높이 들려야 되는 대상입니다. 이 지금 유대주의자들이 하는 이 원리가 오늘도 동일하게 이단들에게서 나타나는 모습과 다르지가 않아요. 전교에 있을 때 이단에서 아주 열심히 활동해서 거의 중직까지 올라가서 사역을 했던 한 청년이 있었어요. 도중에 진리가 아님을 깨닫고 다시 진리로 돌아왔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안에서도 경쟁, 질투, 음모, 시기가 엄청나다는 거예요. 예배 참석을 몇 번 했는가, 헌금을 얼마나 했는가, 기도를 얼마나 했는가, 성경을 얼마나 읽었는가, 특별히 전도를 몇 명 했는가, 이게 다 수치로 계산이 돼가지고 그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계급처럼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정작 그 이단의 교주가 최종적으로 영광을 얻는 구조가 이단의 실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해요. 다른 그 무엇이 더 필요하지 않습니다. 복음이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사역을 하고 누군가를 섬기고 돌보는 그 이유가 다른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나에게 만족이 있고 이렇게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좋게 평가를 해주고 이것이 내가 구원받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여기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복음의 감격에 힘입어서 섬기는 것이고 복음의 영광스러움으로 인하여서 몸된 교회를 돌보는 것이고 내가 받은 은혜가 크고 놀랍고 아름답기 때문에 또 다른 연약한 이들을 찾아가 섬기는 것이 복음의 원리이고 그것이 복음의 순수함인
일하는 거예요. 복음의 순수함을 회복하고 순수함의 능력을 경험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순수한 복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복음은 순수할 때 능력이 나타나요. 그것은 단지 성경의 메시지를 듣고 그것을 마음에 받아 은혜를 받고 그것이 힘껏 외쳐지는 것만으로 되는 일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성품의 유연함을 통해 나타나야 하고 우리의 섬김의 모습을 통하여서 환대와 돌봄을 통해 그것들이 삶 가운데 증거되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승인교회가 복음의 순수함이 드러나는 공동체, 온 교우들이 복음 앞에 엎드려 겸손하게 그 복음을 신뢰하고 그 복음의 아름다움을 따라가는 복된 공동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